안녕하세요. 하예행 고울침 안호행기양기 신사원입니다. 어,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2시 좀 넘은 것 같은데, 어제 밤새 아침까지, 오늘 아침까지 뭔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카톡이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친척이나 가족을 못 만난 걸 후회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누구한테 그걸 잘못 생각했어요. 만나서 그냥 가볍게 만나면 되는데, 잘 나가는 사람 찾아가고 아쉬워서 간 것처럼. 그리고 제가 보험을 안 하고 있을 때 보험이 한때 막 4, 50개 가까이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데. 그것은 제가 누구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친척이나 이런 분들 찾아뵀어야 돼. 어린 거였어, 마음 생각이. 조언을 구하면 되는데, 저보다 훨씬 잘 나가시는 분한테 인생 조언을 들으면은 그게 책 보는 거 똑같고 경험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거에서 나을 수도 있어. 앞에서 대면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아는 저희 친척분 중에서 이제 기자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매일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주셔요. 근데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까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정보를 보내주셔요. 맨 앞줄에 있네. 진부한 얘기에 사실 진부한 얘기인데, 그 똑같은 말도 제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기분 상태에서 듣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쯤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들려오네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은 안 바뀐다 이거예요. 진리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계속 오늘까지는 돼 있는다고 내일도 행동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나가야겠다. 사실 밖에 나가면은 걸으면 다 해결돼요, 사실은. 그걸 좀 몇십 년 경험했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걸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10,000보, 20,000보 이렇게 걸어서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행위인데, 그걸 게을리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말이 필요 없고 내일부터는 꼭 무조건 밖에 나가야지. 시간 정해놓고 몇 시 뒤면 무조건 밖에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시끄러운 원숭이 잠재우기, 이 책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첫 줄을 읽었는데 내용이 좋아 샀어요. 근데 아, 정말 대단한 책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누가 지었 보니까 아잔 브라흐마 각산역금, 아잔 브라흐마 스님이 지은 거예요. 호주 분 같은데 대단한 책 같아요. 이 책 한 권에서 제가 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느끼면은 이게 얼마야? 7,900원이에요. 백반 한 끼 값인데 대단한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제도 참 재밌게 읽었어요. 막 이렇게 접어놨어, 지금. 뭔 내용이 나오냐면, 남의 인생이나 죽음에 대해 함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동물조차도 그렇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반려동물에게 물어보는 일이다.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라도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할 수 있다. 사실 책이란 게 어떤 책이든 더 어려운 책도 있어요. 뭐 깨달음 완전히 불교책 비슷한데 그 하나하나가 어려워. 어떤 책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김득신 님이 11만 3천 번을 읽었대요. 책 한 권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근데 그게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면은 다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읽을 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게 달라요. 그래서 반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래요, 실화.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저에서 시작된 쓰나미로 인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살아난 사람들의 놀라운 생존담들 중 하나가 스리랑카의 한 남자 이야기다. 실화죠, 실화. 음. 그 남자는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 잘게 썬 빵을 들고 바다와 연결된 호수 가장자리로 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커다란 악어가 나타났다. 스리랑카 악어는 아주 위험했다. 사람들을 잡아먹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는 겁먹지 않고 악어에게 잘게 썬 빵을 몇 조각 던져주었다. 악어는 빵 조각을 날름 받아먹고는 헤엄쳐 사라졌다. 그날부터 악어는 매일 찾아와서 잘게 썬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는 평화롭게 헤엄쳐 사라졌다. 악어가 파충류죠, 파충류. 인간의 뇌 중에서 파충류의 뇌가 있다고 하잖아. 포유, 포유, 포유류, 잘 모르겠는데. 포유류의 뇌가 있고, 파충류의 뇌가 있고, 또 있나? 파충류의 뇌는 대어가 안 되는 뇌라고 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납고, 포유류의 뇌는 사랑, 뭐 그런 뇌 같아요. 쓰나미가 덮친 날 아침에도 그 남자는 물고기들에게 빵을 주고 있었다. 쓰나미가 덮친 날에 이제 그날도 덮칠지 모르잖아. 쓰나미가 올지 않은지. 마침 그곳이 바닷가 근처여서 그 남자는 엄청난 해류에 쓸려 바다로 떠내려갔다. 처음에 그는 나무 의자를 붙들고 있었는데 쓰나미의 힘이 어찌나 셌던지 의자는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그는 재빨리 다른 나무 조각을 움켜잡았지만 그마저 놓치고 말았다. 거의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무렵 그는 가까이에 떠있는 통나무를 잡을 수 있었다. 그는 가까스로 통나무에 매달려 숨을 쉬었다.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큰 통나무를, 떠내려온 통나무를 잡았나 봐요. 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다른 모든 물체들은 해류에 쓸려 바다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가 붙잡고 있는 통나무만 육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신기하네. 그 해류가 바다 쪽으로 가면 다 쏠려가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통나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통나무만 해안가로 가는데 육지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는 육지 가까운 곳에 다다르자 통나무에서 벗어났고 둔덕을 기어올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제야 그는 통나무에 꼬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 통나무는 바로 매일 빵을 던져주던 그 악어였다. 빈정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어가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그를 구했을 뿐이고 다음날에도 빵을 더 얻어먹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남자가 자애로운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악어의 확실한 보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 실화래요, 실화. 그러니까 이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악어가 빵을 한 번만 얻어먹었다면은 기억을 못 하겠어.
근데 수없이 반복해서 빵을 얻어먹고 그 사람 얼굴을 봤어. 그 파충류의 뇌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걸 안다 이거야. 심지어 파충류의 뇌도 은혜를 아는데 포유류의 뇌인 사행골친 안호영 양교수가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갖다 붙이는 데는 천재입니다. 갖다 붙이는 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데이트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반복해서 만나면 사랑이 싹 튼다. 은혜를 안다. 반복.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면은 파충류의 뇌도 그 사랑을 안다. 반복의 중요성. 저는 굉장히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지금 이제 동물에 대해서 나오는 편인데,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아주 좋아한다. 제가 이 내용을 아까도 왜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역할은 그저 반려동물에게 묻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려동물한테 배울 게 많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놈의 강아지들은 유일하게 놀고 먹는, 지구상에 놀고 먹고 사랑까지 받는 유일한 동물이 강아지래요. 놀고 먹는데 사랑을 받아. 막, 그리고 막 더 주고 싶어.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요즘에 강아지들 패션 보면 대단하더만. 신발도 신기더만. 뭐 귀여운 우비도 입히고. 도대체 강아지에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인간은 강아지를 놀고 입히고 하면서도 사랑을 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생각을 살려야 되니까. 도대체 뭔 이유가 있길래 강아지는 놀고 먹어도 사랑을 받는데 인간은 빼빠지게 일하고 돈을 갖다 줘도 사랑을 왜 받지 못하는가? 걔만 또 못한 것인가? 정령. 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반려동물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처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바로 수의사가 병든 애완동물을 안락시켜야 한다고 했을 경우다. 그렇게 사랑하던 반려동물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 불자로서는 불심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고통을 끝내주자는 걸 막는 것도 잔인해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의외로 간단하다. 그 동물한테 물어보면 된다. 물어봐야 돼, 우리는. 인간도 그래요. 지리짐작하지 말고, 무슨 일 있어? 얘기해봐. 겁먹지 마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막 1억 빌려달라고 안 해. 1000만원 빌려달라고 안 해. 안 해줬다 해서, 크게, 내가 이번에 어려워 보니까, 야, 햇반은 그 살 돈 10,000원만 줘도 그 10,000원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10,000원이 참 내 목숨을 살리는구나. 참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디라는 여성은 암에 걸린 개를 데리고 수의사를 만났다. 수의사는 고통받는 개에게 마지막 주사를 놓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디는 잠시 동안 사랑하는 개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때 그녀는 그와 같은 결정을 내, 그때 그녀는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는 개한테 물어보라는 내 충고를 떠올렸다고 한다. 스님이 말한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지 말고 개한테 물어보라고. 그녀는 팔에 안겨있는 귀여운 개를 흔들면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는 게,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개는 이제 눈으로 얘기하겠죠.
암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지. 지금 죽고 싶니? 아니면 좀 더 버텨볼래? 애완동물과 오래 살아보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 동물이 원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법이다. 주디는 걔가 아직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수의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수의사는 화가 단단히 나서 말했다. 당신들 불교도들은 너무 잔인하고 멍청해. 하지만 수의사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 주인 마음이지. 주디는 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몇 달 뒤, 주디는 그 개를 데리고 수의사에게 검진을 받으러 갔다. 개는 혼자 힘으로 암을 이겼다. 대박이죠? 암이 없어져 버리네. 가끔 사람의 몸에 있던 암도 갑자기 사라지곤 하는 것이다. 제가 아는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병문안을 한번 갔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딱 한 번 그때 처음 뵀는데, 책을 한 권 제가 제 지인을 통해서 전달을 시켰어요. 그 책을 봤나 안 봤나는 모르겠는데, 그 책이 그런 책, 그게 뭐, 왓칭이라는 책 같기도 하고, 우주의 신비로운 그 힘, 그런 책을 제가 책 한 권이, 그 책이 똑같이 있었는데, 또 똑같은 걸 사가지고 드렸어요. 저도 그 책을 봐야 되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왓칭이 있는데, 그게 저는 그래요. 책 한 권이 사람을 살린다. 7,900원이 운명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을 선물했어요. 개는 혼자 힘으로 암을 이겼다. 가끔 사람의 몸에 있던 암도 갑자기 사라지곤 하는 것이다. 깜짝 놀란 수의사는 정말 개가 건강한지 철저하게 검사해보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들, 불자들은 정말 자애롭고 지혜롭군요. 아까는 멍청이라고 했는데, 자애롭고 지혜롭대요. 아유. 남의 인생이나 죽음에 대해 함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동물조차도 그렇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반려동물에게 묻는 일이다. 우리도 함부로 그 친구들한테 신고하면 안 돼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수의사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동물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수의사에게 말해주면 돼요. 그 메시지는 당신의 개나 고양이가 결정한다. 당신의 결정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물어봐. 몇 분이야? 하나만 더 할게요. 어느 날 이제 한 사찰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조지 스님이 이제 도둑을, 이제 마주 앉았어요. 조지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둑한테 이복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했어요. 도둑은 길고 날카로운 칼을 험악하게 휘두르면서 말했다. 보시함 열쇠 내놔. 안 그러면 확 찔러버릴 테니까. 주지 스님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흉기가 눈에 들어왔지만 두렵지 않았고 도둑에게 연민을 느낄 뿐이었다. 저를 보는 것 같네요. 그 유튜브니까. 주지 스님은 열쇠를 던져주며 말했다. 그러시게.
그리고 주지 스님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둑에게. 이복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던 게 언제인가? 도둑놈이 당신이 알 바 아니니까 입 닥쳐. 조지 스님이 보시암 옆 선발에 음식이 있으니 좀 드시게나. 도둑은 자신을 염려해주는 주지 스님의 배려를 무시하면서 칼을 겨눈 채 보시암의 현찰과 선반의 음식을 주머니에 채웠다. 그리고는 외쳤다. 경찰 부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주지 스님은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내가 왜 경찰을 부르겠는가? 그 보시물은 그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네. 진정한 스님이네. 그렇지. 절에서 그 보시물 현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시 배분해 주는 거지. 이게 부유층이 그 절의 주지 스님이나 카예인골침 아누행지에게 우주가 돈을 벌게 했어. 이게 우주가 저한테 보시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돈을 다 돌려줘야지. 다 기부를 해야죠. 그 보시물은 그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네. 그리고 난 그 음식을 그대에게 그냥 준 것이네. 그래서 그대는 훔친 게 아무것도 없네. 편한 마음으로 가시게. 며칠 후 주지 스님은 신문에서 그 도둑이 다른 집을 털다가 붙잡히고 말았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이후 그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0년 후 어느 날 주지 스님은 아침 일찍 깨어났다. 그런데 법당에서 부스럭거리는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한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짐작이 맞았다. 주지 스님은 보시암 옆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 있는 늙은 도둑과 맞닥뜨렸다. 10년 만에 다시 만났네. 도둑이 소리쳤다. 나를 기억하시오. 주지 스님은 말씀하셨다. 기억하고 말고. 주지 스님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면서 다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열쇠 여기 있네. 그러자 도둑은 칼을 내려놓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스님, 열시가 아니다. 스님, 열쇠 치우세요. 감방에 있는 동안 줄곧 스님을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제 평생 알고 지낸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했고 진정으로 저를 챙겨줬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 1000년을 살겠습니까? 10,000년을 살겠습니까? 친절하게 대해야 돼. 진정으로 챙겨줘야 돼. 이게 우리가 돈을 잘 쓰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은 돈이 더 불어난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책에서도 보고 강의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막 쓰는데 돈이 더 드는데 음식점을 그러잖아요. 그 직원이 아주 열받아서 이 식당 망하라고 막 반찬을 막 퍼줬더니 손님이 몰려왔다고. 주면 줄수록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가 건강해져요. 이건 100%예요. 주면 줄수록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그건 경험한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유튜브니까. 누군가한테 뭔가를 쓰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미소를 보고, 웃는 얼굴을 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헬스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 이치를 모르면은 산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금방 열받아가지고 피가 거꾸로 솟으면 암세포는 디스코트지. 이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요. 도둑은 다시 말합니다. 그래요. 다시 도둑질을 하러 왔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제가 뭔가 잘못 가져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스님의 친절함과 내면의 평화를 가지러 왔습니다. 예, 스님의 친절함과 내면의 평화를 훔치러 왔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바로 제가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스님, 자비로 가는 열쇠를 넘겨주십시오. 절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 도둑은, 그 도둑은 곧 스님이 되었고, 어두운 과거를 떨쳐버리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우러나는 친절과 마음속 평화 때문이었지, 결코 돈으로 마음이 풍성해진 게 아니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둑질. 행복은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친절과 마음의 평화, 뭐 자비. 이게 근데 맞아요. 진짜 제가 너무 몸소리 쳐진다게 그럴까, 뭐랄까.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책을 안 봤다면은, 삶은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있을 수가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정말로 7,900원이라니까. 이게 정말로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스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책이 여기까지 왔겠죠. 스님도 들려줄 게 많은데, 아야, 기다리.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앉는 자세가 명상의 자세예요. 그 뒤에 나오는데, 명상이 엄청난 이게 내가 신으로 인간은 다 신의 능력이 있대요. 그걸 발현하고 죽느냐, 그냥 신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죽느냐, 이 차이지, 인간은 누구나 신이 될 수가 있대요. 신이 내 몸 안에 있대요. 그걸 꺼내서, 어?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영업사원도 그러잖아요. 또 가정주부가 평생 전업주부 하다가 갑자기 뭐 보험회사 들어갔는데 보험왕이 되는 거. 이게 보험왕의 신이 이제 몸에 있었는데 누군가의 소개로 이제 보험을 자발로는 안 갔을 거야. 갔는데 몸 안에 보험왕의 신이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인을 만나요. 제가 그럴 때 항상 귀인 만나려고 유튜브 본다. 이 책 자체가 귀인인 거예요. 저는 아잔 브라흐마라는 분을, 스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책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7,900원 내고. 대박이죠. 이분이 몇십 년간 경험했던 걸 저는 7,900원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일어나서 명상 자세를 취했어요. 써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서 약간 꼰 자세에서 엄지를 이렇게 마주치고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래요. 이렇게 하면은 신이 된대요. 가장 빠른 길이 명상이래요. 근데 저는 명상을 게을리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1순위로 두려고 그래요. 이게 책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명상이다. 그리고 신은 하나님, 성경에도 있더라고. 어떤 책에 나왔어요, 그게.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이라고. 그 100% 진리입니다. 책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온 얘기예요. 신의 능력이 다 있다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기인을 못 만나고, 내가 책을 다 안 읽어도 돼요. 책 많이 읽은 사람을 옆에 두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이재용이 뭐 반도체 직접 안 만들잖아요. 다 사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귀인을 만나고, 아까, 저는 그분이, 제 친척분이 매일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셔요. 그러면, 보잖아요. 보고, 맨 위에 줄을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 내용이 다 네이버 신문 광고 그런 기사예요. 뭐 이런, 요즘에 돌아가는 정세 나오고, 안 읽을 이유가 없죠. 내 인생은 행동하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는다. 진부한 얘기인데, 때에 따라서는 그 진부함이 진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타이밍,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아, 좀 길었네요. 벌써 30분이. 대단한 것 같아. 자다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제 유튜브니까. 날이 춥습니다. 하지만은, 이 추운 와중에도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밖에서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열심히 사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에요. 뭔가 나라에 보탬이 되는 길입니다. 내일부터는 열심히 밖에서 걷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카예행 고울침 안오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